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냈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종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하오나 이제 간절히 소원하옵는 것은 정결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하고 성공하고 명예롭기보다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잠든 죄악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욕심이 지나쳤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욕심 없이 허심탄회하게 살게 하시고, 너무 교만했고 자기 명예와 자존심과 위선에 도취되어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기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새 죄악에 빠져서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 끌리며 세상과 더불어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산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이 잘못된 시간들을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은혜 가운데서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자복한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사 잃어버린 기쁨과 잃어버린 진실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는 우리를 용서하시건만 우리는 어느새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는 우리 죄를 보시면서도 오래오래 참으시건만 인내가 없는 성급한 사람들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픈 자를 보고도 외면했고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죄와 깊은 악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거룩한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6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는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비로소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철학자 야스퍼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숙명적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실존입니다. 먼저는 자연과 싸웁니다. 우리는 추위와 싸우고 더위와 싸우고 때로는 홍수와 싸우고 그 다음에는 한발과 싸우고 어떤 때는 지진과 싸우고 무서운 태풍과 싸우고요. 자연이 늘 순하게만 우리에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자연과의 관계에서 자연과 싸움을 벌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는 자연과 계속 싸우는 숙명적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경제 상황도 그렇습니다만은 정치, 경제 얼마나 무서운 싸움입니까? 무한 경쟁, 이거 하나의 싸움입니다. 심지어는 학생들이 공부까지도 어떤 때는 싸움처럼 비춰집니다. 사느냐 죽느냐 얼마나 이 경쟁 속에서 시달려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은 몇 사람만이 살아남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총성 들리지 않지만 세계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경제 전쟁, 정치 전쟁, 그리고 이 사회라고 하는 구조가 그렇고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또 인권의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는 계속 도전을 받고 있고 또 도전하면서 계속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무서운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가장 무서운 절망과 싸우고 허무와 싸우고 무의미함과 싸워야 합니다. 끝없는 욕심, 시기, 질투, 때때로 하찮은 그 쓸데없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 이것들을 다 이기고 극복해야 되가는데 자기로 싸우고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인격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싸웁니다. 명예를 위해도 싸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세운 율법 이것을 위해서 자기와 더불어 싸워가는 그러한 처절한 전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 상황입니다. 몇 년 전에 캠브리지 대학 교수인 콜린 렌프리우 박사가 유명한 학설을 내놓음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유럽에 대한, 유럽 역사에 대한 그런 기존 학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이론을 내놓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종래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인류 역사라는 것은 무기른 전사들의 정복 전쟁에 의해서 형성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역사 보면은 전부 싸우는 역사예요.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어느 왕이 일어났다가 또 망하고 그저 그런 싸우는, 그러니까 이런 그 정복 전쟁의 역사란 말이죠. 전부를 싸움으로만 보았어요. 그 강자가 이기는 것이고 영원한 승자는 없다. 강자 오늘의 내일은 패자예요. 이런 역사를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콜린 박사의 이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라는 것은 더 잘 살기를 바라고 더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기름진 땅을 찾아다니면서 평화로운 농업 이민을 하게 되는데 농업을
민하는 평화로운 사람들에게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빼앗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농이민에 의해서, 평화 애호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형성이 됐다. 이런 방향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강자가 이기는 세상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자가 이깁니다. 동물의 세계만 봐도 맹수는 멸종, 지지리도 약한 짐승들만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한번 시각을 바꾸어 볼 마음 없습니까? 세상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지 않습니까? 약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라. 온유한 자가 이기는 역사라고 그렇게 보고 싶습니까? 승리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승리는 정복이 아닙니다. 승리는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그 가위가 아닙니다. 함께 사는 것이 승리입니다. 나 하나만 살아봐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승리는 빼앗거나 허망해하는 그러한 역사가 아닙니다. 승리라는 것은 오히려 주면서 기뻐하는 것이요. 남을 모하면서 스스로 통쾌하게 여기는 그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베풀고 감사하는 그것이 승리라는 말입니다.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남을 정죄하고 그리고 내가 이겼노라고 한 번 소리를 지를 때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남을 용서하고 그리고 화해하면서만이 승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종종 북한 땅을 방문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 땅에 쫓겨나서 남한으로 왔던 사람입니다만 남한에 가서 이렇게 살다가 북한에 가서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다소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도와줘 보려고 애를 쓰고 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베풀고 하면서 저는 좀 생각합니다. 내가 이겼다고. 여러분, 남을 누르고 기뻐하는 기쁨은 승리가 아닙니다. 화목하고 더불어 기뻐할 때 그것이 승리입니다. 원수를 죽여놓고 만세를 부른다고 그것이 승리될 수 없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화목하고 더불어 행복할 때 거기에 참 승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로 생각합니다. 사랑 그 자체 승리가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국 사람들이 쓰는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애튜드보다는 애티튜드가 중요하다. 애티튜드 뭐 비슷합니다만은 그게 아닙니다. 애티튜드라는 것은 적성과 재능을 말하는 것이고 애티튜드는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 승리라는 것은 재능에 있지 않고 적성에 있지도 않습니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자세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자세에 있습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태도, 사세가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는 쟁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은
승리에서 승리로 향하는 참 승리의 상징입니다. 최후 승리만이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있고야 내일의 승리가 있습니다. 영적, 도덕적, 실존적, 특별히 태도적 승리가 있고, 그리고 내일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뜻이 바로 이 종료주일에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세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눈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래 어쩌자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의 호산나 만세 소리를 들어가면서 바로 이것은 초라하게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왕의 대관식 행사입니다. 왕은 겸손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말을 타고 요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왕이 대관식에 올라갈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왕은 겸손해야 한다. 그 행사 자체가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왕이다. 나는 승자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겼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태도적으로 이긴 자로서 입성하십니다. 그런 거로 승리에서 승리로 향하는 길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러한 승리가 있고 그 다음에 최후 승리가 있는 것이에요. 가끔 우리는 최후 승리만 생각하고 오늘은 고생이요. 앞으로는 좋은 일이 있고 오늘은 지경이요. 마신 상담을 하는 자같이. 아니요. 기독교의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현재적 승리가 있고 현재적 영생이 있고 현재적 행복이 있고 그리고 이어서 최후 승리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일 아침처럼 십자가를 지십니다. 알고 보면 하루도 아닙니다. 몇 시간 후에 십자가를 지게 되다. 그런 상황을 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게 됩니다. 예수님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겼노라. 이기겠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길 것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미 이겼노라 말씀하시고 다음 최후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 깊은 뜻을 아십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무지와 불안으로부터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우리는 뭐니 해도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영적 실패는 더더욱 무지에 있습니다. 때로는 무지한 자가 용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기가 아니요 만용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건 실패하는 겁니다. 미래가 환하게 보인다면 바로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보세요. 지식과 지혜와 소망과 믿음의 문제입니다. 가장 큰 공포는 두려움 자체입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하고 못하고 실패하고 그거 아닙니다. 얻고 잃어버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 공포 이 자체가 실패옷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겠노라 말씀하시면서 큰 용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려고 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충성할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내가 예루살렘 가는데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확실성, 이것이 문제예요.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밥을 잡수셨어요. 잠잘 자리도 있어요. 오늘도 조용히 교회 나와 예배 드려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왜?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요새는 아침 신문 보기가 겁이 나요. 새벽기도 마치고 내려가 보면 신문이 와 있는데 저 볼 때 또 무슨 일이 있을라나. 벌컥벌컥 지니까 말이에요. 또 무슨 깜짝 놀랄 일이 생길라나. 그 자체가 그것이 바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겨야 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의 근본은 무지입니다. 몰라서 그래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의 또 근본은 뭐냐면 의에 대한 구체성입니다. 의는 있고 의를 위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의로운 일인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는 것인지 그것을 내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고 많은 고민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민이 뭐냐? 많은 학자들이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생각합니다만은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현실적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 빌라도 법정에 나가서 이렇게 골고다 언덕에서 죽는 것, 바로 이 사건, 이 현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하는 우리 아가씨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진실한 사람, 건강한, 믿음 좋은 사람, 그저 똑똑한 사람,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해라. 하나님의 뜻이요. 이 문제는 고민이 어디 있는 거 아니? 하고 할까요? 미스닥김하고 할까요? 요거의 문제라고요.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추상적 진리를 현실화하려고, 구체화하려고 할 때 문제가 돼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 이대로 참는 게 옳습니까? 사는 게 옳습니까? 죽는 게 옳습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병을 걸렸어요. 수술을 받을까요? 말까요? 이대로 조용히 기다리다 갈까요? 아니면 내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만나야 합니까? 만나지 말아야 합니까? 절박한 시간에 여기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있어요. 결단이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걸 모를 때 이것을 극복하는데 바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앞이 안 보여. 그러나 예수님은 앞을 보았습니다. 때로 우리는 의미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는데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쓸데없는 일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온 것 같아요. 그 순간 허무에 빠져듭니다. 허무의 심연에 빠져듭니다만 이것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다음에 있는 부활의 아침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겼노라. 무지와 불확실, 불안을 다 떨치고 확실한 미래를 바라봅니다. 이겼노라.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병드는 것,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병들면 고독해지거든요. 내가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친구가 없어지거든요. 그래, 그런 무서운 게 없어요. 제가 나이 많은 어르신 목사님 한 분, 90이 넘은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어떻습니까? 좀 건강해. 지금도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 어떻습니까? 마지막 말씀이 하나가 좀 틀렸어. 왜냐합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사귀어오던 친구들이 하나하나 다 떠나버렸어. 동창인이 친구니 하는 사람 다 가버렸어요. 한 통 걸 데가 없어. 젊은 사람한테 걸면 일 방해하는 것 같고, 나하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혼자 남았다 이거예요. 늙어서 오래 사는 거 좋은 게 아니야. 더더라. 외로웠어.
여러분, 부모님들 뭐 자녀들을 위해 애쓰다가 아이들 다 시집장 가다 보내고 가버리니까 집은 크고, 그러게 집 큰 걸 처음부터 마련하지 말아야죠. 집은 크고 덩그랗게 두 사람 마주 앉아 있으니 이런 세상에 답답할 리가 있나? 예? 고독한 거예요. 고독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보니까 고독에 대해서 절박하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너희가 다 떠날 때가 왔다. 다 떠나겠다. 내게서 떠나고, 또 하나는 고독 중에 무서운 고독이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깊은 마음, 십자가를 지시는 이 엄청난 뜻을 아무도 아는 자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12제자 중에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오로지 님만이 아세요. 이런 기맥힌 사돈이 어디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없어요. 제자들이라는 건 지금도 우편에 뭐 이런 꿈만 꾸고 있지 않습니까? 한심한 사람들이 그 앞에 홀로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는 자가 없다. 그렇죠. 또 그 가운데 배신자가 있어요. 많지도 않은 12제자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예요. 베드로도 이제 몇 시간 후에 예수를 배반하겠어요. 배반자들을 앞에 놓고 있는 예수님 고독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간에 수고한 것이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병고 조준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호산나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다 아무 소용도 없어.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을,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했던가? 허무합니다. 고독합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480명이나 죽였습니다만 그는 허무해서, 고독해서 하나님 내 생명을 취없어서 하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너무 고독하고 외로웠어요. 나는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이 고독을 이기고 나는 이겼노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는 나를 떠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너희들은 내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아신 바 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구속사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런 거로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하나도 헛된 바가 없지요. 그대로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을 내다보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의 계시가 이 십자가 사건 속에 있는 거죠. 너로 예수님은 다 이루었어요. 다 끝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거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너희도 이길 것이라는 거죠. 그의 승리는 우리로 승리케 하는 승리입니다. 더불어 승리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격려하시고 함께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그런 승리오시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 바로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다. 빌립보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합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주는 이기셨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6.25 전쟁 때 우리 해군들의 군함을 좀 타본 일이 있습니다. 군인으로 있으면서 작전할 때 우리 군함 해군들이 그때 아주 열약했습니다. 조그마한 군함 이걸 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영국 군함을 타보니까 이거 얼마나 큰지 도대체 비교가 안 돼. 너무너무 초라해요. 조그만 군함여고 보니까요. 그거 자세히 봤더니 나무로 만들었더라고요. 새로 만든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이거 제가 어느 나라에서 만든 겁니까? 2차 대전 때 쓰다 나머지인데 이게 미제입니다. 내가 하도 우스워서
요 조그만 게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왔어? 함장이 제게 말하기를 큰 군함이 앞으로 오고요. 뒤에 졸졸 따라왔어요. 그래요. 여러분, 초라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앞서가신 주님을 졸졸 따라가면 승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승리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십시다. 내놓으신 아버지여, 패배와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한 선언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승리하고 또 내일 그리고 최종 승리를 주님과 함께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더불어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